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또 오늘 성탄이니까요.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 양무리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고 가족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다시피 오늘은 성탄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날이죠. 이제 벌써 꽤 오래된 이제 과거의 일이 되겠네요. 성탄 맞이하기 위해서 전야제를 성대하게 준비했었던 그런 저도 학창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림절쯤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톱을 들고 산을 가는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인조로 되어 있어서 트리를 잘 만들 수 있게끔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글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앙생활 했던 곳은 워낙 시골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산에 가서 이런 모양 비슷한 나무를 잘라왔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청소년들 혹은 동네 형들, 뭐 청년 형들 이런 분들과 함께 가서 잘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트리를 만들면서 성탄 준비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25일보다 24일 저녁이 더 많이 기다려졌었어요. 한 달 전부터 무대 만들고 또 조명 만들고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공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연례 행사 중에 가장 중심에 이 성탄 전야제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야제가 끝난 다음에 밤을 꼬박 샜습니다. 게임도 하고 또 선물도 교환하면서 25일을 맞이했죠. 그러다가 25일 새벽이 되면 조를 나눠서 새벽송을 부르러 떠납니다. 교인 집에 배정받은 곳 가서 그곳에 가서 성탄 축하 노래를 부르죠. 예를 들면 그 집 앞에 가서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면 교인은 마치 새벽송을 부르러 온 그 사람들을 미리 준비했듯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구호가 끝나자마자 문을 열고 나와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줍니다. 그렇게 각 조가 새벽송을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면 이미 여신도분들은 새벽송을 마치고 온 팀이 먹을 떡국을 따뜻하게 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새벽송마다 집집마다 주셨던 그 선물들을 그때부터 막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일에 올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고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온 교우들이 식사를 함께 맛있게 먹고 해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중고등부 시절에 성탄 축하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새고 새벽송 도느라 예배 시간에는 늘 꾸벅꾸벅 아니 거의 뭐 800회를 하고 잘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이 성탄절은 기다려지는 날이었고 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올해는 성탄 분위기가 전혀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얼마나 분위기가 나야지 성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냐라는 그런 대꾸를 받는데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보다는 제 마음부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성탄의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아마 새벽송 돌자 그러면 대번에 민원부터 염려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달라졌기는 했지만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그러한 방식은 문화는 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성탄의 그 의미만큼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신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신 날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극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16절, 17절에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저기 서신서 요한일서 우리 연우가 아주 또박또박 잘 읽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성경 봉독 잘해서 박수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연우는 벌써부터 성경을 봉독하고 박수를 받았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성탄이 곧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냐면 초월 혹은 기적 혹은 놀라운 능력, 권세, 힘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당신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도 방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모든 것은 그 근본은 그 출발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일까요? 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무엇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엔 사랑이라는 것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동물이든 식물이든 숨쉬는 모든 것들의 시작은 무엇에서 출발할까요?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출발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라는 한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출발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시작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이후에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온 세상의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증오의 눈이 아니라 질투의 눈이 아니라 시기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도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좌절할 만한 일을 만날 때에도 무서울 때에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될 것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회복되고 힘을 얻는 우리 양무리 모든 교우들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창조라는 방식에 이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주시는 행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독생자를 주시는 행위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시는 행위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창조라는 방식의 사랑은 생명의 시작을 말한다면,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의 방식은 그 생명을 유지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의 사랑은 그 생명이 어떻게 되게 한다고요? 유지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창조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생명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멸망할 수도 없고 멸망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세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이래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랑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신락원을 합니다. 분명히 사랑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될 가인과 아벨은 이내 그 형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들 지으셨다라는 것을 한탄하십니다. 홍수가 지났어요.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세상을 재정비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세상이 좀 이어질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이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창조가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으로 시작된 온 세상은 지속적으로 복락원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아벨을 살려내야 합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되는 것이고, 높아져가는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보란듯이 더욱더 어둠 속으로 또 어둠 속으로 또 어둠 속으로 잠식되어만 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한번 만든 세상 싹 쓸어버리고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없던 걸로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세계에 가서 또 다른 세상 그냥 만드시면 될까요? 아이, 이번 판은 실패야 하고 발로 짓이겨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 만들어서 그 새 세상으로 살아가게 하시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너희가 망하는 것은 있잖아. 내 책임 아니야. 너희 책임이야. 내 책임은 없어. 라고 손 털어버리면 되실까요? 불완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에게는 완전하게 할 만큼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피조물도 완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어두움에 잠식되어 가는 세상을 위해서 유일한 선택을 하십니다. 그 선택이 독생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독생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완전하시고 그리고 그 완전하신 분이 만든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될 이 세상이 그 사랑이 완전히 무너져서 만든 것이 후회될 만큼 되었는데 그 세상을 짓이겨버리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길, 그 길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을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라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곧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 성탄입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온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비결, 그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그것은 주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쓰다 남은 것, 내가 필요 없는 것, 닳고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유일한 것,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그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사랑으로 창조된 세상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시작은 잊은 채 피차 이 세상은 주기보다 뭐 하려고 해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악의 근원이 더 가지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상한 용어로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고상한 용어로 야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이것을 고상한 용어로 출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가득,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더 하려고 합니다. 더. 나는 누구보다 덜 가졌어. 나는 누구보다 약해. 나는 누구보다 부족해. 더 많이 채워야 되고 더 많이 높아져야 합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처럼요. 남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못마땅해 하면서 내 자신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에는 온갖 핑계와 변명과 명분을 붙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어느새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죠. 분명히 이 세상에는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분명히 이 세상에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닌데,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집이 부족한 게 아닌데, 한쪽은 남아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다른 한쪽은 부족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이 세상의 모습. 멸망의 세계가 턱 밑까지 찼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판단하시고 더 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조에 담겨 있었지만 온 피조물이 각자 도생하면서 잊어버렸던 그 사랑, 그 진짜, 그 알맹이,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사랑의 그 완성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탄이라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뭔가를 받을 때도 기쁘지만 뭐 할 때 더 기쁘다 그래요? 줄 때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일까요? 저는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주는 것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오늘 내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줄 때, 나눌 때, 베풀 때 넉넉하진 않지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눌 때 거기서부터 오는 행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누고 베풀고 나보다 남을 섬기고 양보하고 높여줄 때 뿌듯합니다. 이 뿌듯함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뿌듯함. 내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성품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양심이 살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삶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이 제대로 오롯이 바르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끝으로 이런 우리의 상태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양문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널리 전파하는 기쁨의 성탄, 그리고 매주 만나는 우리 양물의 믿음의 대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